우리들은 몇 주 전에 이미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묵상을 했고, 세겜에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또 그 아이들과 여자들을 훔쳐온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세겜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열면 바로 그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좀 섬뜩하기도 하고 약간 불길하게 느껴지는데, 그곳 더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세겜의, 그러니까 형들의 잔인한 본성이 새겨져 있는 세겜으로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보내요. 그래서 굉장히 불길한 분위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왜 보내는 걸까요? 일단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럴 때 잘 있다, 잘 있는지라고 할 때 그게 직역하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형들의 샬롬과 양떼들의 샬롬을 잘 살펴보고 와라 라고 말함으로써 아마도 감시하기보다는 요셉을 그곳에 보내서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함으로써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석연치 않아 보이는 관계를 좀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요셉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지금 요셉이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한 80에서 10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적어도 3, 4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아주 험한 길이죠. 그러니까 그 험한 길, 긴 길에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을 보내려면 보낼 만한 충분한 객관적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는 단지 가서 감시시킨다는 걸로는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보내서 석연치 않은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형들이 요셉을 기꺼이 반가이 맞아들여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면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먼 길을 요셉을 이제 먼 길을 보낸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보내는 자도 보냄받는 자도 현실이 어떤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 사이에 지금 흐르고 있는 기류의 실상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황이에요. 형제들 가슴을 채우고 있는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오직 자기들 생각에 갇혀 있는 그 무지함이 비극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종종 우리끼리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때 뭐가 문제야? 우리가 무슨 잘못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너무 좋아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떠들고 히득거리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줘도 막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럴 때 사실 때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그러는구나. 저는 분노가 일어나요. 다혈질이어서. 근데 우리가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라는 규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뿌듯해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욕을 했어, 뭐 뺏기를 했어. 내가 뭘 잘못해서 말도 못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썩내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막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땅히 했어야 되는 일, 돌아보고 살폈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할 짓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그 일을 안 한 게 문제예요. 살폈어야죠. 보살폈어야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야죠.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형들이 세겜에서 고생하면서 양을 치는 동안 요셉은 집에 혼자 있었어요. 집에. 이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란의 핵심이죠. 따라서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는 것은요,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고 타오르는 불길에 화약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 요셉이 형들을 방문하러 갈 때 작업복 입고 가지 않아요. 형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채색 옷을 입고 가.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흥분한 황소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쉽고 무지한 상황이죠. 형들은 세겜에서 이미 북쪽으로 더 떠났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북쪽으로 한 20km 가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도단이가 있어요. 황도단. 우리 바로 이 이름, 그 도단 지명을 따서 이름을 줬어요. 우리 송은적 집사님 아들. 근데 도단으로 이동한 후였고 요셉은 길을 물으면서 20km를 더 걸어가서 이제 도단에 도착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멀찍이서 형들이 알아볼 수 있는 복장이죠. 멀찍이서 형들이 알아보는 순간 요셉 죽이기를 모의하고 결정하는데 조금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다시 말하면 입 벌리고 있는데 감이 떨어진 셈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죄송해요. 18절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요셉 죽이기를 결정한 이유는 되게 명백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에 다 들어있죠. 꿈꾸는 자라고 형들이 말한 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Dream Master라는 말이에요. 꿈의 왕, 꿈쟁이, 아주 꿈꾸기를 뭐라고 될까? 꿈꾸기 대장. 야, 저기 꿈꾸기 대장 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에요. 너스레를 떨면서 늘어놓던 너놈의 꿈이 어떻게 되나 이제 보자. 우리가 그 꿈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 꿈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 우리가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늘어놓던 아이는 7살짜리 꼬맹이가 아니라 17살짜리 소년이었다는 면에서 형들은 훨씬 더 긴장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꿈은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꿈을 없애버려야만 돼요. 지금도 굴욕인데 앞으로 그 굴욕을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싹을 잘라야죠. 그에 따라서 요셉과 그 꿈을 죽이되 요셉을 죽인 형제 살해 혐의는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완전 범죄를 지금 의논하죠.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죽이고 시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채색 옷에 피를 묻혀 맹수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꾸미기로 완전 범죄를 꾸몄어요. 그 당시에 구덩이는 병 모양으로 이렇게 위가 좁고 아래가 이렇게 넓었대요. 그러니까 일단 빠뜨리면 못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막대기를 하나 꽂아가지고 긴 막대기를 타고 내려가고 일 보고 나서 거기 이제 물을 저수 역할도 하고 물건을 넣어놓기도 하는데 또 이제 막대기 타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집어 던지고 막대기 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불현듯 르우벤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르우벤 21절 22절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은요, 웬일인지 요셉을 구하고 싶어해요. 요셉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만한 것은 루벤이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의 적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첩과 놀아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욕했고 그에 따라서 아버지의 미움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데다가 자기가 장자로서 장자권을 거의 잃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버지의 사랑이 집중된 요셉을 살려줌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루벤은 구덩이에 던져도 죽을 거니까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가 스스로 죽여서 피 흘리지 말고 그냥 던져도 죽을 거니까 그러자라고 한 거죠. 그렇지만 루벤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한 거지만 동생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그래서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그러니까 루벤은요, 요셉을 살리기를 원했지만 만일에 자기가 요셉을 살리는 순수한 뜻을 가지고 말했더라면 형제들에게 야, 피 흘리면 안 돼. 우리가 형제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미 자기 아버지의 첩과 놀아났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입지가 좁아져서 동생들 앞에 담대하게 야,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죽게 하자라고 제안함으로써 나중에 가서 몰래 살려주며으로 죽게 하자는 말로 동생들에게 명분을 주고 나중에 몰래 살림으로 자기의 명분을 얻고 하는 이 아주 약간 꼼수를 잔머리를 굴리는 방식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들은 그 지독한 아버지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먼저 벗기죠. 다시 말하면 요셉으로부터 아버지의 특권을 박탈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알몸으로 구덩이에 던져버림으로써 너는 채색 옷이 아니라 구덩이에나 어울리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제는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동생을 제거할 수 있는 이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지금 비극적인 것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은 다음에 형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은 함께 밥 먹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생을 죽게 하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동생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식사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은 얼마나 잔혹합니까? 심지어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은 요셉이 3, 4일 길을 걸려서 가지고 온 아버지가 싸준 음식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동생을 죽음에 내버려 두고 자기들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요셉의 형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 역시 우리들의 가족 혹은 우리 시대 안에 있는 어떤 요셉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생각도 못하는 어떤 요셉들이 서럽게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거리낌 없이 즐겁게 맛있게 식사하고 웃고 있는 자들인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들이.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래서 결국 그림이 어떻게 바뀌죠? 지금 그림은 뭐예요? 울부짖는 동생을 뒤로하고 식사 나누는 형들의 이 잔인한 그림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십니까? 죽음의 구덩이에서 울부짖는 동생을 뒤로하고 맛있게 식사를 나누는 형들의 이 잔인한 그림을 나중에 하나님은 가뭄의 죽음에 갇혀있는 형들을 초대하여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요셉의 그림으로 바꾸시죠.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아마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다음에 루벤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들도 자리를 뜨게 되면 몰래 가서 요셉을 구해줄 심산이었는데 그 루벤이 없는 동안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무역상들을 보는 순간 넷째 아들 유다가 차라리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했어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이 유다가 이제부터 막 부상하기 시작해요.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되는 중인데, 유다가 요셉의 몸값을 노린 건지, 요셉을 나중에 은 20에 파는데, 사실은 원래 노예의 몸값은 은 30인데, 레위기에 보면 5살부터 20살 되기 전까지의, 작년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은 은 20이었어요. 몸값이. 그러니까 은 20에 팔았는데 17살짜리니까. 그런데 은 20은 학자들에 따르면, 평범한 노동자의 2년치 연봉이니까, 이게 보통 작은 돈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돈인데 어쨌거나 이 유다가 요셉을 차라리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한 거는 요셉의 몸값을 노린 건지 아니면 확실한 죽음보다 불확실한 생존을 선택한 건지. 구덩이에 넣어놓으면 확실히 죽죠. 그러나 팔아버리면 살지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생존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몸값을 노린 건지 아니면 확실한 죽음보다 불확실한 생존을 선택한 건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나중에 유다의 행적을 보면 아마 후자였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쨌거나 유다가 동생들을 설득할 때 그 설득에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청종했더라 그랬어요. 청종은 듣고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리더십이 르우벤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형제들은 이 요셉을 이 꼼쟁이, 이 꿈대장 이렇게 비아냥거렸지만 유다는 동생을 우리 동생, 우리 혈육 이렇게 부르거든요. 26절, 27절 읽을까요? 26절, 27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지 말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여러분, 자, 도단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엘리사를 생각나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 도단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하나는 엘리사가 살던 집이거든요. 근데 엘리사 시대에 국제 구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좀 약해져 있었고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전쟁 때마다 늘 실패했어요. 결정적인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이 눈치를 채요.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뭘 알고 이렇게 눈치를 빨리 채지? 라고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아람의 왕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용을 빠삭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하고 압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옛날에 김신조가 이제 그 우의령길을 통해서 청와대 뒷산까지 부대를 데리고 들어왔듯이 지금 아람 왕이 도단은요 이스라엘 한복판이에요. 이스라엘 한복판까지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한복판 도단에 살고 있는 엘리야 집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엘리야는 이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여러분 아시듯이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인데 그때 엘리야를 완전히 360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뒤를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하셨어요. 그들이 사경을 헤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어딜 갈지 모르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안내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아람 군대를 안내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사마리아 성 안에서 눈이 떠졌어요, 그들이. 눈 떠보니까 이게 완전히 적진 한복판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그들을 잘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하고 완전히 회복시켜서 본국으로 고요히 돌려보내요, 평안하게.
그리고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리하여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한 자를 오히려 대접하여 보내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궁극적 승리,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끝내 버린 자를 살려서 최종적 승리를 이루는 이 복음의 흐릿한 냄새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도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유다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청종했어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요셉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수입까지 챙길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 20개로 이제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영구 제거하는 일에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요셉의 꿈을 제거하는 그 형들의 행동이 역설적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는 행동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 덕분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행동이 오히려 그를 승리케 하고 그의 승리가 파멸에 빠뜨린 자를 굴복시키는, 더 나아가서 팔려 넘겨지는 자가 결국 팔아 넘긴 자들의 구원자가 돼요. 이 주제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드문드문 그 흔적을 나타낸 후에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중이고 결국에는 영원토록 완성될 것입니다. 르우벤은요, 돌아와서 자기 작전이 깨지고 요셉이 이미 팔려 넘어간 것을 알고는 경악합니다. 절망을 하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르우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우리 중에 르우벤이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냐면 참 굉장히 가까운 기회를 놓쳤는데, 보세요. 르우벤은 지금 자기의 어떤 비행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장자권을 박탈당할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걸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회복하려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자기 아버지 야곱은 장자권을 훔쳤던 자예요. 형의 장자권을 훔쳤지만 결국은 깨닫고 그 장자권을 형에게 그냥 반납하는, 장자권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진짜 장자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죠. 그 아버지를 상대하는 방식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장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장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만 받아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비행으로 인해서 형제들 사이에 엄청난 해를 끼친 자기 행동에 대해서 가족들 앞에서 원색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과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끝까지 꼼수를 쓰면서 자기가 만족하고 동생들도 만족시키는, 그렇지만 동생들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 이 배신의 정치의 속성이 뭐예요? 짧은 승리 긴 패배죠. 이게 배신의 정치의 속성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그런 꼼수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갈까? 갈 곳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거나 이제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사실을 덮어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협력합니다. 31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어진 옷이 형들의 분노로 찢어지죠.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에게 단지 요셉의 옷과 염소 피를 묻혀서 보내서
자기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아버지가 스스로 와,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서 찢겨져 죽인 게 분명하구나라고 아버지가 먼저 단정짓게 만들어요. 자기들은 아주 한마디도 안 함으로 아버지를 속여줘. 완벽하게 속이죠. 그런데 이건 뭘 생각나게 해요? 요셉의 옷과 염소를 사용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이 장면은 형 에서의 옷과 염소 고기를 사용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을 생각나게 하죠. 지금 자기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분장하고 거짓으로 염소 고기를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던 것처럼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옷과 염소의 피를 사용해서 아버지 야곱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셉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절망적으로 절규하며 부르짖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에 따라 이 아들들은, 형제들은 자기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어요. 자, 이제 결론인데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과연 형들이 승리한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 있는 거죠. 승리한 게 아니죠. 형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근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들은요, 형들의 마음에 동감이 돼요. 형들처럼 막 속 시원하게 복수해버리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면 승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는 그 방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최종적인 승리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우리는 다 그 방식을 쓰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이 형들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에 대한 위선적인 거짓말로 인한 속앓이, 아버지 얼굴에서 사라진 웃음기 때문에 온 집안에 가득한 이 어두움과 칙칙한 기운으로 새롭게 지배당하게 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이 창세기 42장인데 창세기 42장에 형들 앞에, 요셉 앞에 간 이 형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우리 동생이 울부짖을 때 우리가 들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예요? 20년이 지날 때까지 형들의 뇌리 속에 요셉의 울부짖음이 새겨져서 그들을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였던 거예요. 전혀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고 전혀 편안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과연 무슨 말로 아버지를 위로했겠어요? 그들이 35절에 말로 아버지를 위로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가해자가 진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위로하려고 하면 할수록 위선의 칼이 그들의 심장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애매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제거함으로 비로소 편히 쉴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날들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말할수록 이 안에서는 다른 소리가 그를 강력하게 찌르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르게 흐르고 있어요. 희망은 엉뚱한 곳에서 버림받은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중이었습니다. 3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자, 집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자가 다른 어떤 곳에서 살아있는 자로 소개될 때 드라마 같은 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이미 그 자체로 기대와 희망이죠. 야곱 집에서는 꿈쟁이가 죽었고 그에 따라 꿈도 사그러졌지만 그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은 사람의 살해, 음모, 잔인한 폭력보다 말할 수 없이 강하죠. 그 꿈은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제 긴 이야기, 창세기 끝날 때까지 긴 이야기가 뭐예요? 분열이 화합이 되고 죽음의 사건이 생명의 사건으로 바뀌는 이 여정이 이제 계속 시작되는데 이 여정이 시작되는 이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이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 황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우악스러운 폭력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요셉의 침묵이 전환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울부짖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형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일 뿐, 아까 18절부터 창세기 37장이 끝날 때까지 요셉은 완전히 수동적으로 침묵합니다. 여러분,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채색 옷 입고 뻐기면서 자기 꿈을 자랑스럽게 늘어놨던 요셉은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요셉은 철저하게 침묵해요. 침묵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묻는 거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냐? 요셉이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그 시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침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는 죽지 않았어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죄책에 삼켜져서 천근만근 무겁고 처절한 삶을 죽지 못해 사는 동안에 희망의 기운은 엉뚱하게도 그 형들에 의해서 팔린 자, 먼 타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자를 통해서 희망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 넘겨진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인수인계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손에서는 황태자로 군림하다가 버림받게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는 노예로 시작해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이 요셉을 통해서 장차 애굽의 노예들이 애굽을 이기고 당당한 자유국가의 시민들이 되죠. 결국 아버지 야곱을 통해 죽음에 내버려졌던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 이 거룩한 주제는 진정한 요셉으로 오신 예수님의 출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칠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요셉처럼 지금까지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아버지 야곱 아래 살아온 자들이에요. 지금도 아버지 야곱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 아래에서는 아버지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아들을 망치는 사랑이었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 아래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기중심적 가치,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습득하죠. 그래서 사는 것 같으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게 길들여져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진실로 책임지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이동하는 중이죠. 버림받음으로 살고 내려놓음으로 얻고 기다림으로 성취하는 이 비밀과 신비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채색 옷을 입히고 과보호하고 편애하는 자신의 최선으로 결국 아들을 망치는 자가 됐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망가진 아들의 내면을 다루시고 그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의 존재 자체를 다루심으로 결국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는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도록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정금같이 빚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로 만드시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품 사이 어디쯤 우리가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이동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응원 소리가 우리 귀에 잘 들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힘내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함으로 어느새 우리들의 가정과 세상에서 살리는 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